오바다 성경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신이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바다서가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에서는 심판을 받았어. 에서의 에돔족은 심판을 받았어.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지지만 그들에게 심판을 받았던, 어려움을 당했던 이 유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모든 것이 회복해서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이 짧은 성경으로서 1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오바다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한 10년 전에 설교를 전부 정리해 보니까
오바다서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오바다서는 586년에 기록된 성경이 됩니다. 586년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어떤 해입니까? 이 586년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제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해가 이 58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는 성경을 말하면 구약에서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이다. 포로지에서 기록된 성경. 근데 구약 성경은 포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고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이 있고 포로 이후에 귀국에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포로지의 고난을 당하는 거기에서 이제 기록된 성경이 지난 시간에 설교한 다니엘서, 오늘 하는 오바다서, 또 에레미야, 에가서, 에스겔서, 또 열왕기, 상하, 이 성경이 포로 생활할 그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애굽에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납니다. 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애굽의 400년 동안, 말라기 후의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고난의 역사를 가질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오바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열왕기 상하는 저자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줬다는 것.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애굽의 400년이나 중간기 400년에는 그런 위로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축복하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보통 사람들은 이 떡으로만 살려.
떡 먹는 그 양식, 그걸 위해 산다는 거지.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떡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떡 먹는 양식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해라.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영광 돌리고 6장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화, 들의 백합화 같은 그 영화, 삼라만상의 새들이 먹고 사는 그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령한 양식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우리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 오바다서의 내용은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 이제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가고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는 이런 역사를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그것 때문에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이런 이상 가족의 아픔을 28장 이하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 족속은 이제 구약의 이 족보에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 선민의 족보에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족속 에돔족을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져서 민수기 20장, 21장에 다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족속에 있는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왕이 이를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돈을 주겠다. 지나간 것만큼 우리가 돈을 줄 모이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그러면 예수 이거를 침공하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지나가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왜 행했느냐 하면, 첫째는 바로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막 녹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 게 겁이 나가지고, 이 정도로 위세가 있는 이 대열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건 너 형제다. 형제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해서 형제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런 역사를 민수기 20장, 21장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서의 에돔족과 야곱의 이스라엘은 상둥이 형제. 그런데 이 에서는 육적으로는 이삭의 아들, 육신적으로. 그러나 신령한 믿음의 역사에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계보에서는 빠져있는, 생명의 법에 빠져있는. 그리고 야곱은 육신적으로도 이삭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법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 이런 그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사랑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싸우지 말고 격려하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쭉 내려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밑에서도 아담까지 이렇게 족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한 형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형제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형제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육신의 세상의 법에 속한 자녀, 세상의 법에도 속하고 하나님 법에도 속한 자녀, 이렇게 성경은 차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속하고 세상 법에 속한 우리 교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무두셀라라는 분인데요, 969세를 삽니다. 이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느냐? 성경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그냥 그 성경을 넘어갔는데 그냥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오래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아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를 않는 게 하나님. 노아가 그렇게 100년 동안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두셀라를 자꾸 오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969세를 살도록, 오래 살도록. 왜? 심판을 안 하려고. 뭐 쉽게 말하면 매 안 때리려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도 안 되니까 결국 무두셀라가 죽고 이 땅에 노아의 큰 홍수 심판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다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그 시대에 에돔을 완전히 점령해서 멸망시키고 가나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죽이지 마라, 돌아가라. 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돌아가서 용서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4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빠지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참혹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은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너무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에돔이 이 바벨론과 하나가 되었어. 바벨론과 약조를 7절에 보면 약조를 맺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에 아주 앞장을 서서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일에 앞장을 써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다 살육하는,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참혹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외부의 사람을 통해 죽은 사람도 많지만 자기들끼리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이 에돔이 형제들끼리 유다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인 그 교만에 속았다 사람들이. 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 없애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앞장서서 멸절하려고 했던 그 유다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속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예언의 역사를 여기 기록하는데, 그 예언대로 에돔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도 나라가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오늘까지 가라데아 3장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끼리 괴롭히지 말라는 것.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에돔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의 앞잡이가 된 앞장을 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의미로는 사랑의 종교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도 사랑이다. 성령님도 사랑이다. 우리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서 고난을 당할 때, 정치적으로 또 정교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 어려울수록 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에 문제가 있을수록, 자신이 어려울수록 형제들끼리, 식구들끼리, 교인들끼리,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는 건 돈 안 들잖아요. 정말 뜨겁게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떨 때 받았느냐? 내가 뭐 대단히 유식하고 뭐 멋져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지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너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달러의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세가 되면 세상에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없어진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있느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홀로 사는 시대,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올 것을 말을 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신혼의 결혼, 신혼 이혼보다 이제 황혼 이혼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뎠는데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정말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세상.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 빼고 세상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 빼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카톡에 문자를 늘 보내는데 거기다 보면 맨날 사랑 얘기 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가 되는 이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사랑하게 하옵소서. 허상을, 세상을, 물질을,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인간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케 해주세요. 이제 25일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격 속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왔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왔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사랑의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던 그 시대에는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유다는 자기들 민족끼리 바리새파, 사두개파 많은 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정말 사랑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은 견딥니다. 이 땅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랑을 행합시다. 이렇게 그는 사랑의 사도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는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에로스의 부부의 사랑, 필레오의 우정의 사랑, 스톨게의 혈육적 사랑,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돔이 사랑하지 않았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오면 에돔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에돔 족속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이 에돔 족속이 다 멸했지만 그 멸망된 그 중에서 정말 유다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이 갈렙,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갈렙 보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기업 분배를 받으세요. 거기는 유다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12지파가 다 있는데 이 갈렙은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에돔족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갈렙 보고 당신이 먼저 땅을 좋은 땅 택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에서 에돔족은 다 멸망된다 그랬지만 갈렙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 그랬어. 뭐가 달랐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이 갈렙은 헌신했던 것. 민수기 13, 14장에서 10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서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 밥이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사람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어. 이래서 이 여호수아는 갈렙을 제일 먼저 기업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헤브론을 주세요. 헤브론이 뭐냐? 안악자손들이 살던 거인들이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불평했던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렙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유다를 사랑했으니까 아주 좋은 땅을 택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가장 그 험악한 땅, 거인들이 사는 땅, 이것을 택했던 것. 하나님은 이 갈렙의 후회를 축복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고 살면 갈렙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우선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돔 오바다서를 통해서 사랑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마지막 주님 오실 이때에,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랑의 아름다운 꽃향기 풍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